다 때가 있다라는 이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대화 가운데 이 때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오늘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그 후에라는 표현은 시간적 연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이 말은 그 앞에 6장에서 생명의 떡 담화 사건 이후라는 것을 연결하고 있죠. 예수의 사역이 이제 절정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 머물러야 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걸로 인해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통하여서 신성 모독죄가 더해졌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단지 위협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절에 나왔던 이 표현은 되게 짧지만 이 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고요. 그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3절에 제정된 절기인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그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공급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하시다, 이것은 뭐하냐면 장막을 치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그 광야 시대에서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전략적으로 보면 그 갈릴리 변방이라는 곳에서 이제는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는 시기적 전략으로 봤을 때 초막절이라는 대축제 기간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이는 바로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선전적 전략도 있습니다.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라,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망과 또 명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중, 화려한 곳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라라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이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봤냐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 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과 이 형제들의 이견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적 메시아, 해방해줄 메시아를 찾고 있었던 거죠. 또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자신들의 굶주린 이 가난에서 벗겨줄, 그리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세속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또는 그 조상들이 옛날부터 기대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민족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 선지자를 기대하며 예수를 임금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형제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죠. 예수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어떤 그런 분으로 기대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친척들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네 자식들은 왜 그러냐? 네가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걸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직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말들이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형제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예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때와 이 형제들의 때가 다르다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조롱하는 듯한 형제들의 그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목표가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 때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간, 바로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할 때 이 때가 바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좀 키워보신 분들은,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딸기를 한 2그루 정도 키웠습니다. 그 열매가 나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색깔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거예요. 녹색에서 점점 빨간색으로 변화가는 게 지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봤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자, 하루만 더 기다리자. 그래서 드디어 내일 아침에 내가 따야지 하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가 먹었더라고요. 가장 당도가 높을 때 그 최고의 절정의 그 순간, 저보다 빨리 새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이것은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주권의 때입니다. 열매는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이 예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또는 형제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때죠.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예정하신 구원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형제들의 때는
어떤 것일까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하는 이 너희 때 안에는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대화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믿음의 유무가 시간적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 때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형제들이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살인하는 자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네, 우리가 처음에 1절에 보았듯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냐면 바로 요한일서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들 속에는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없는 자는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때와 형제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왜 형제들이 예수의 때를 몰랐을까요? 나라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달랐다는 거죠. 한국이 미국과 다르듯이, 한국이 일본과 다르듯이 문화와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최선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한 것을 예수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 지도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에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는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부인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니까요, 자신들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삶 전부와 또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앙이 바로 무너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이 현실 세계가 전부인 겁니다. 보이는 이 현실 세계 이상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고요. 볼 수도 없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그 영생을 가진 예수님을,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던 예수님이 10절에 보면 갑자기 올라가십니다. 10절에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됐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가르치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요? 생각을 갑자기 바꾸실까요? 그런 분이신가요? 이것은 인간의 요구에 또는 인간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에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법과 다르게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척 서두를 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가 포기했을 때 그때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초막절에 왜 올라가셨을까요? 진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중간에 올라가셔서 그 명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가르치시며 서서 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제는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절기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러니까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죠. 자, 기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있었는데 만나와 그리고 생수,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념을 하는 거겠죠. 이제는 현실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만 기념해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왜냐? 그 주인이 이제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선언을 하셨냐면, 첫째는 조상들이 기념하던 그 공급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과거에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던 그 물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떡이고 이제는 생수를 내가 준다. 그리고 그 주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초막절에 올라가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올라가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세상의 방법대로 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죠. 초막절에 주인이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제는 지금 응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형제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를 의심했고 믿음이 없이 예수에게 초청했던 그 형제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로 변했던 겁니다. 언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들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 뜻이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응답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마음껏 여러분의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방법대로요. 그게 초막절의 기적입니다. 사건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은 연주자가 되는 비결은 간단하다. 옳은 건반을 제때 누르면 된다. 너무 짧은 표현이고 네, 좋은 표현인데 쉽지 않네요. 예, 저도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좀 쳤는데요. 그거 알면 좋은 연주자가 됐겠죠. 그렇지 않아서 여기에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소리 낼지를 몰라요. 왜냐? 우리 그때를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한다면, 제때 연주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내가 속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가? 물론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실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말까지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믿음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에 여러분은 이제 상처받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성령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이 훨씬 완벽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모든 걸 동원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 완벽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숨겨진 훈련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초막절을 지내고 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의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기념을 지내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 초막절의 대축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이웃에게 그리고 민족에게 또한 열방으로 흘러가는 선교의 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를 가거나 또는 선교를 보내거나 또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시간표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아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해결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